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니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단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네, 오늘 주일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놀라우신 은혜로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한 요 정도 기니까 벌써 마음이 어려우셨던 분 혹 계셨을지 모르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오늘 정말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여러분에게 조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교회 사랑 기도의 밤이라고 이렇게 작은 브로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초반에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건축이 중단되고 이 본당이 이렇게 꾸며지지 못하고 거의 시멘트로만 다 내부가 겨우 마감되어 있는 정도,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부재하시고 영적 리더십은 없고 또 건축은 중단돼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곳에 비닐 하우스를 치고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 인테리어 외장을 하나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 벽면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재창립되는 은혜를 누렸는데 그 이후로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늘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되기를 갈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 날 교회 사랑 기도의 밤이라고 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건축 헌금을 약정도 하고 단지 헌금 약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월 11일 이전에 한 특별한 기도 모임을 미리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브로셔를 보시면 내일부터 2주간 교회사랑 가족기도회라는 것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층 북카페에 가보시면 그 옛날 당시에 기도처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재현해 놨습니다. 가족들이 또 속회나 우리 젊은이 교회로 말한다면 뭐 셀이나 또래 반이나 아니면 팀이나 함께 여러분이 미리 신청을 하시고 그곳에 가셔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쭉 이어가려고 합니다. 젊은이 교회도 이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주는 평일 저녁마다 이 단상에서 저녁 시간에 이 단상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 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기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몇몇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세요? 포도나무와 가지,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 아니면 정말 친구 사이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우리 마음에 아마 떠오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말로 잘 묘사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가 진짜 건강한 관계다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마 다름 아니라 목자가 양떼를 이렇게 이끌면서 이리로 가자 이끄는데 양떼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건 목자가 아니라 아마 도둑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양떼를 몰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건강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가 말하는 방향대로 양떼가 양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서 양이 목자를 따라 나가는 그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누군가를 졸졸 따라다니는 삶은 찌질해 보입니다. 정말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내가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내가 앞장서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 목자를 따라 동행하는 삶이 양에게는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하고 또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오늘 정말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그 뒤를 정말 졸졸 따라다니며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능력임을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또 우리 유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양 중에 진짜 훌륭한 양이 있다면 어떤 양이 훌륭한 양일까요? 여러분, 큐티 잘하는 양 만약에 있다고 하면 칭찬해 줘야 될 거예요. 큐티 잘한다. 새벽 기도 잘하는 양 칭찬해 줘야 할 거예요. 근데 큐티 잘하는 양도 새벽 기도 잘하는 양도 늑대를 홀로 이길 수는 없어요. 양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은 뭘 위한 거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다. 양의 능력은요, 목자에게 달려 있어요. 맹수와 같은 외적 공격을 받는 양이 사는 길은요, 목자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상의 매 순간마다 동행하고 계세요?
정말 매 순간 여러분 주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빠질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목자 되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풀어서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 나아가 말씀 듣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다.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그 언약대로 행하는 삶이 사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언약은 상호적인 관계에 기반한 거잖아요. 상호적인 교제가 언제나 있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는 변함없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동행하는 삶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진짜 말씀을 한번 읽어보자. 말씀을 사모하며 살자. 젊은이 교회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을 사모한다는 삶,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요즘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저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 분들이 좋은 말씀이라고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요즘은 이단 성도님들이 열심으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줍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정말 편견 없이 꼭 한번 읽어보시라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보내세요. 참 열심이다라는 마음은 들어요. 가차없이 삭제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요, 말씀에 이런 표현이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요, 은혜의 말씀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진짜 그렇죠. 이단의 그런 이야기 말고 정말 건강한 말씀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많은 말씀 사이를 해치고 여러분들은 말씀 안 듣고 사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산다. 말씀을 안 듣기가 어려운 시대에 정말 철저하게 말씀을 안 듣고 그대로 살지 않는 놀라운 신공을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축복하기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삶에 여러분 도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정말로 사모하는 삶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위로와 만족에만 거기에 머무는 말씀 사모하는 삶이 있어요. 그거는 진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 믿음이 자라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는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고 진정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와야 정상이냐 하면 그 말씀하신 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갈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생활 여러분 막 기쁨으로 시작하신 분들 꼭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분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지금 갈망하고 있나? 여러분, 그리고 말씀하신 분의 뜻대로 여러분 행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하신 분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분명히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와 연관해서 굉장하게 명확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이제 분명히 한번 밝혀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5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그 일들이 곧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히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웠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과 지금 그 현장에서 대화를 직접 나누고 있는 유대인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를 여기는 유대인들이요, 목자의 음성에 익숙하지 않고 전혀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구나, 믿지 아니하는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그들은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목자의 양인지 아닌지가 결판나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의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삶에 반드시 맺어지는 열매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갈망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더 나아가서요, 목자의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그 말씀을 받아 행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으로 들려질지 몰라요. 그런데 내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것과 같은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삶, 그게 목자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꼭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면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목자의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아마 여기에 많은 청년들이 제자훈련을 이미 받으셨을 거예요. 제자훈련 교재,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교재 겉표지나 다 떠오르세요? 제자훈련 교재도 이렇게 몇 번 개정되고 바뀌어지고 또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처음 와서 제자훈련을 섬길 때 그 당시에는 아마 교재에 포함되어 있었던 간증인데 요즘 버전에는 없어진 것 같아요. 한 선교사님에 대한, 그리고 그 선교사님의 간증이 기록이 돼 있었는데, 한 선교사님께서 선교지 현지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현지인들을 섬기는 작은 교회를 시작하셨어요. 교회라고 해야 작은 가정교회와 같은 형편인데 거기에 현지인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으니 그것도 참 귀한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현지인들의 삶의 형편이 만만치가 않은 것을 선교사님이 보시면서, 그리고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의 형편도, 재정 형편도 정말 쉽지 않은 것을 보면서 선교사님의 마음에 좀 갈등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현지인들에게 정말로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일에 관하여 강조하거나 잘 가르치기가 선뜻 마음에 걸림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의 삶이 참 쉽지 않으니까. 헌금이라든가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치는 삶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게 참 어렵게 생각이 든 겁니다. 선교사님의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선교사님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예배 때 헌금 시간을 갖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국에 한 규모가 있고 건강하게 목회하는 교회에서 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그곳에 단기 선교를 오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보기에 참 선교 형편이 어렵지만 신실하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예배에 참여해 보니까 이상하게 헌금 시간이 없는 것 때문에 의아하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나중에 상황을 여쭤보고 그런 이야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말씀을 선교사님에게 주시기를, 선교사님,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결정해서 선교비를 매월 후원할 터이니 선교사님 재정 때문에 진짜 강조해야 될 것 강조하지 못하고 선교하지 마시고 현지인들과 한번 담대하게 선교하세요. 그리고 떠나신 거죠. 선교사님에게 이 이야기가 큰 힘이 되어서 그 이후로 예배 가운데 변화도 생기고 선교사님도 담대히 헌신하고 현지인들과 변화들을 만들어 내신 거예요. 후에 한국에 돌아올 일이 있으셔서 후원하신 교회 목사님과도 만남이 있었는데 그런 나눔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목사님께서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그래요. 선교사님, 어떻게 제가 후원한다는 말은 그렇게 정확히 믿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에는 처음에 왜 마음이 흔들리셨었나요? 저도 선교사님도 이제 진짜 주님만 의지하며 선교 현장, 목회 현장에 서십시다. 이 이야기를 나누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신실하게 도와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의 삶에 걱정이 없어질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후원자가 되어준다는 말 한마디에 내 걱정이 사라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말씀 가운데 받고 산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며 사는 걸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지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8절 2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시는 주 하나님, 그 자녀를 빼앗기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정직하고 담대하게 반응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한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하면서도 그 말씀을 조금 잘못 받아들이고 곡해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어떤 한 예가 너무나 명확히 드러나는데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메시아를 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도 이상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이, 이러한 어리석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들은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을 돌로 치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죄하고 판단하여 예수님을 신성모독 죄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그를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신성모독이라 몰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죠? 자칭 하나님의 백성 유대 사람들. 그리고 그 유대 사람이 진짜 누군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매일 일상 가운데 묵상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씀은 내가 안다고 하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모하는 삶에 도전하는데 여러분,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분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 도전해야 돼요. 말씀 읽는 것에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행하는 삶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지를 진짜 우리가 솔직히 질문해 봐야 돼요. 말씀을 보았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읽고 마음에 품고 살아내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요, 얼마든지 교리대로 굳어진 교리, 굳어진 말씀 이해에 사로잡혀서 얼마든지 사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떨 때 있죠? 다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모한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나에게 부어주신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 교회는 별칭으로 믿음의 실험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젊은이 교회가 처음 시작하게 될 때, 12년 전에 처음 시작하게 될 때 이러한 믿음의 실험을 꼭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어요. 지난 12월에 유 목사님께서 리더 LTC에 오셔서 젊은이 교회가 12년 전에 처음 믿음의 실험이란 이름을 가지고 시작할 때 세 가지 믿음의 실험을 분명히 하자, 그렇게 시작했다고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한 가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 첫 번째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증언이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인지 이 문제를 놓고 실험해보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것을 늘 실험하자고 하셨어요. 두 번째,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모이기만 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믿음으로 늘 점검하고 실험하는 공동체. 세 번째는 이제 믿음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일. 우리의 재정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재정을 사용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보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뭘까요? 그 말씀을 사모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에 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됨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흘려보내는 삶.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이렇듯이 내 삶에 이어지는 실천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진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에 관해서 내가 지금 증언할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가 꼭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관하여 증언할 삶의 이야기가 나에게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 본문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의 도전을 받았다고 하면 살아내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세요. 표현이 조금 어색할지 모르지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정말로 그 은혜가 내 삶에, 우리 삶에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내 삶에 분명해지면 그분과의 동행처럼 안전하고 행복한 동행은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삶의 분위기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데 그분과 정말로 동행할 기쁨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이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인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연출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보내셨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 가지예요. 아버지의 이름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이지만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증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가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요, 자녀인 우리에게요, 우리가 거룩한 삶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거룩하게 구별해 주세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지속적인 순종이에요.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갈망하고 담대히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삶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머뭇거릴 것 없어요. 진짜 담대하고 거침없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녀가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자녀가 행하면 그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듣고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유대인들만, 그때 유대인들만 그랬을까? 젊은이 교회가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한참 지금도 뜨겁게 하고 있지만 정말 초창기에 선교의 그런 열정들을 큰 틀에서 잘 쌓아가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여름 선교 시즌이 되면 해외로 국내로 젊은이 교회가 근 300여 명 넘게, 올해도 다 합친다면, 중보자들까지 합친다면 400여 명이 넘는 청년들이 선교에 헌신했는데, 초창기에 국내 선교 어린이 캠프를 지방 곳곳에서 섬겨야 하는데 청년 지원자들이 아직은 좀 모자랄 때가 있었어요. 아직 모집 기간은 좀 남았으니까 청년들이 반응하기를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함께 섬기던 담당 목사님인 차기룡 목사님께서 한 청년에게 우연히 만났을 때, 야, 너 국내 선교 함께 섬기러 함께 가자, 그렇게 초대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직 진짜 결정을 못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게 해주시면
제가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갈게요. 기도해 볼게요. 진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분별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정하길 원해요. 근데 몇 차례 그런 식의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당 목사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차기록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저는 진짜 짜증날 것 같아요. 근데 차 목사님이 점잖게 어떻게 표현을 해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가겠다고 하는데 주보 광고에 몇 주째 선교 가자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사회 보는 목사님이 선교 가야 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고, 준비팀이 기도하며 섬길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목사님과 만났을 때 목사님이 권면도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정말 그 청년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나아가기를 갈망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한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반응이요, 이 정도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별하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힘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선교할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감당할 힘이 저에게 없지만 담대하게 행할 마음을 주세요.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은 적 없다고 발뺌하기 없기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사모하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관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지혜 하나를 주세요. 37절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요,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 하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봐라. 나를 믿지 않아도 좋은데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진짜 제대로 봐라. 그러면 너희가 믿을 수밖에 없게 될 거야.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아버지와 내가 연합하여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해. 예수님이 정말로 간절함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연합하시기를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철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아주 핵심이 됐던 논쟁 또 토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신학자,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는 어떤지, 신의 속성은 어떤지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애썼던 그룹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 그룹은요,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겠다. 신존재 증명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겠다. 이런 그룹이 있었고요. 두 번째 그룹은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너무나 깊이 알고 싶기 때문에 나는 먼저 그분을 믿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전제하고 하나님에 관하여 알아가려고 했던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룹이 하나님을 더욱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믿음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그룹이 당연하지요.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았던 유대인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너희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봐라, 믿음으로 바라보라 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미동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그들을 피하여 떠나십니다. 그들을 피하여 떠나세요. 저는 이것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 신성모독이라 끝까지 주장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 그들을 떠나시는 예수님,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다가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 이현주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우연히 정말로 정확하게 매칭되는 본문에 관한, 이 본문에 관한 예수님에 대한 글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제가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예수가 그들을 떠나신다. 생명이 그들을 떠나신다. 진리가 그들을 떠나신다. 빛이 그들을 떠나신다. 죽음이 그들을 덮는다. 거짓이 그들을 속인다. 어둠이 그들을 삼킨다. 예수가 그들을 떠나신다. 사실 이 글이요, 단순히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쓴 글이 아니죠. 이렇게 떠나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신지에 관하여 쓴 이야기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참 신기하게도 제가 청소년 시절에 모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우리 목사님께서, 그 당시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예화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참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혼자 되셔서 어린 외아들을 키우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온갖 고생하셨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녀 잘 양육하길 원하고, 또 아버지 없는 자녀라는 말 듣게 하고 싶지 않아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공부하고 서포트할 수 있도록 어머니가 정말로 고생하시면서 뒷바라지를 하신 것이죠. 결국 이 아들도 어머니가 이렇게 애쓰시고 수고하시는 거에 정말로 잘 반응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 가서 또 성실히 공부하고, 그런데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워낙 티 없이 자라도록 어머님이 기도로 또 여러 가지로 물질로 서포트해서 이제 졸업하게 된 거예요. 대학 졸업식에, 여러분 대학 졸업하신 분들 졸업식 분위기를 다 아시잖아요. 친구들과 그 아들이 기쁨으로 정말로 이렇게 있는 그 장소에 친구들이 갑자기 이 아들을 쿡쿡 찌르면서, 야, 저기서 멀리 오는 아주머니가 널 부르시는 것 같아. 저분 누구시니? 근데 아들이 멀리 있는 어머님을 바라보는데 어머님의 모습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 다 번듯하게 잘 사는 집안, 그냥 그렇게 친구들과 지내다가 그 아이들이 저기 오신 아주머니가 너 찾는 것 같은데 저분이 누구시니? 이 말에 아들이요, 그 순간에 해서는 안 될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그 초라한 어머니에게, 우리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야. 멀리서 오시던 어머니가 그 말하는 입술 모양이나 분위기, 아들이 굉장히 어색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냥 한번 웃으시고 자연스럽게 축하를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려 주셨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을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그 졸업식장에서 떠나가고 아들의 얼굴을 세워주려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자신을 신성모독죄라고 정말로 몰아붙이고 돌로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 간절하게 믿음에 관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 관하여, 양과 목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결국은 떠나가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와 정말 교제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보다 그 주님을 떠나보내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았는지를 오늘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맨 마지막은요, 조금 특별하게 마무리가 돼요. 예수님이 요단강 저편으로 길을 떠나가셨다고 본문이 말합니다. 즉 유대인들이 있는 곳과는 전혀 다른 편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전혀 그 다른 편에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짧지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던 그 삶에 분명한 일들, 사건이 있었는데 그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믿고 다른 이들이 일어나게 됐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41절 42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굉장히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표적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증언자의 증언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기록이에요. 진짜 변화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 증언자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도요, 제가 1월에 우리 전도사님이나 리더들을 통하여 듣게 되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룹들,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이 사모하게 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삶으로 살기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증언자들이 한두 명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공동체는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올 한 해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우리 젊은이 교회 안에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 주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는데, 기도 제목은 정말 간단한 것 같아요. 양은 목자 음성 듣고 목자를 따른다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 우리가 예수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담대하게 행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세상 두려워해서 멈칫 하는 삶 사는 거 아니라, 말씀대로 담대하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라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뜻대로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담대하게 그 일을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른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삼아 그 말씀대로 행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대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저 머뭇거리고 핑계대고 주여 다른 삶의 이유를 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분명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정직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분명한 신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로 인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세상 두려워해서 멈칫거렸던 삶이 분명히 있었고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주의 말씀을 피해갔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으로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양이 목자와 동행하는 삶이 그 삶이 생명의 능력이 있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게 주여 세상 따라가는 삶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말씀 믿고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며 말씀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일을 담대히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를 사랑하고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뻐하며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길 원하고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남과 북 사이에 주여 대화의 시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 그 이면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우리 믿는 이들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기도가 연합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호수아 동계 수련회 이후 주여 정말로 말씀대로 정말로 은혜 받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실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느헤미야 수련회 가운데도 주님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의 실천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